선포해 있습니다. 나오실 때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다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내게 있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생명이 궁핍한 자가 있으면 말씀을 훤히 밝혀 복음이 생명됨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가 혹시라도 시들어 있으면 기도의 생명이, 기도의 영성이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태영아 부모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전달된다고 하는 사실은 무섭기도 하고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줄 아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깨달은 주의 종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태영아 시기에 이 중요한 생명과 기도와 정인이 전달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태영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태영아를 저희가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 열어 주시옵소서. 임신 중에 온 성도를 하나님 각별히 축복하셔서 임신 중에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며 임마누엘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출산하여 육아 중인 부모들에게 복음, 기도, 정인에 누리는 이 말씀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을 돕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태영아 사역의 비전을 보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놀라운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전국 태영아 전도학교, 서울 태영아 전도학교 사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보니 태영아라고 하는 현장이 참 무서우리만치 중요한 현장임을 또다시 느끼네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 받으셨죠? 왜냐하면 전달되는 시기라잖아요. 그게 무서운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달되고야 마니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막을 수 없이 반드시 전달되는 시간표라니까 태영아 현장은 무서우리만치 중요하다는 것을 또 느낍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전달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공백은 없어요. 태영아 시기에 전달되고야 마니까. 그리고 더 엄중스럽게 만드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라야, 함께함과 임마누엘과 누림이 있는 것이라야 바른 것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 말씀 앞에 엄숙하게 엎드리게 만드네요. 태영아 부모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태영아 전도학교를 통해서 항상 어떤 우리의 수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살아있는 기도의 호흡, 그리고 정인의 삶, 이런 본질적인 것을 전 나름대로 항상 머물려고 하고 전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도 제 시간에, 짧은 시간에, 토요일날 오래 있으면 욕 듣죠. 짧게 하겠어요. 그 내용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 귀 기울여 들으시고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영아를 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태영아를 해야 될 이유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기승세대는 잘 안 되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잘해야 되잖아. 맞을까요? 틀릴까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의하면 유아결정론이 나오는데 0세에서 6세 사이에 다 들어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향후 모든 인생의 행동과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태영아에서 잘해야 된다. 그러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른이 되어서 살기가 어려운 것은 어릴 때 성장 시기에 잘못 들어온 것 때문에 일평생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타행아를 해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맞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래야 되겠지요. 그것이 상식적이고 때론 과학적이고 학문적이라 맞을 수밖에 없겠지만 오늘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태영아라고 하는 이 사역은 우리의 생각 이전에 하나님이란 분의 비전이었다는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가 하는 태영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태영아 사역의 비전, 그걸 저는 오늘 한마디로 주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태영아를 이해를 해야 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자식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까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형상이고 28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타영아는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잘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안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자기 언약이고 하나님이 자기 필요해서 주실 축복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복음의 생명, 기도의 정인에 머물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한번 말뚝 박듯이 언약의 말씀을 박아주셨잖아요.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누가? 나를 만드신 분 누구? 하나님.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 누구? 그거 아셨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는데 모태에서 나를 임신하시고 낳아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이 태영아 시기는 하나님의 시기이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필연적인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 흐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은 곧 언약 흐름으로 우리에게 와닿게 되어 있고 그 언약 흐름은 유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성삼위일체 흐름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주 태영아 메시지에서 나누고 있거든요. 삼위일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허공에 있거나 종이에 적혀 있거나 형식적이지 되지 않도록 이건 철저하게 현장이고 현실이고 실현된 거고 경험이고 하나님의 임재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장치이며 하나님의 동선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동선입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신 자치와 방향을 동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유 목사님이 어디서 이리 오실 때는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로 도착이 몇 시 예정이다. 동선 파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동선이 뭘까?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삼위 되신 하나님이 삼위께서 밀약을 나누신 그 비밀 언약이 뭘까?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움직이심, 그분의 동선을 제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 이거 아주 그대로거든요. 내게 있는 것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가 삼위일체잖아요. 출발은 어디죠? 하늘이죠. 언제 출발했죠? 영세전에 출발했죠. 누구시죠? 아버지이시죠. 뭘 하셨지요? 말씀으로 그리스도, 말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신 분이 영세전 하늘의 아버지이시죠. 아들은 뭐죠? 그 그리스도의 여정으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리스도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동선이죠. 하늘에서 갈보리로 오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하늘에서 발설하신 말씀의 사랑 그리스도, 갈보리에서 이루신 완성하신 그 아들의 그리스도, 그 느낄 수 있나요? 못 느끼잖아요. 남일이지 내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죽었지 나 죽었나? 아프면 예수님 아파지 내 아프나? 피 흘렸으면 그분이 흘렸지 내 흘렸나? 나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분이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죽으셨어도 지옥은 여전히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필요하죠? 그 아버지의 말씀 사랑,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그 언약의 사랑, 우리 느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 사랑 마음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 없이 예배가 되나요? 그 마음 없이 기도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랑, 그 말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무도 듣지 못했다는 사람 없도록 큰 목소리로 천지개벽하는 음성처럼 당신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다가 하늘의 그리스도, 갈보리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이분이 그리스도야, 너를 위해서 언약하셨고 너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네 안에 생각에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야 라는 도무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명확한 그리스도, 나 못 들었는데요 할 수가 없는 큰 음성으로 당신의 생각에 진동파를 때려서 당신의 마음판을 꿰도록 관통시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형식일 수가 없어요. 형식일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이 뚜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영아 부모에게 있는 것이 전달되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삼위로 일체 그리스도를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각에 두어지고 마음에 기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이것 있으면 타영아 사역이고 이것 없이 하면 우리 인본이에요. 인본일 뿐이에요.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불교에서 자기 부인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럴까 싶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란 말이에요, 살란 말이에요? 죽으란 얘기죠. 그게 기독교에서 말한 자기 부인이에요. 종교적 자기 부인이 아니고 죽으란 얘기죠. 자기를 그렇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한길 사람 속, 알 수 없는 사람 속을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죠? 나를, 자아를 부정하고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요. 우리는 남은 잘 죽이죠. 고소하니까. 재밌고 고소하니까 남 잘 죽이지만 자기 죽일 수 없어요. 사람 속을 언제 알 수 있을까? 나를 언제 죽일 수 있을까? 살아보니까 경험했을 텐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면 금방 알아요. 금방 죽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그 남자의 죽음이 뭔가를 복음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부부를 통하여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결혼은 죽음의 사랑입니다. 그 남자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하고 싶어서 죽어버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가가고 싶어서 가장 심령이 가난한 남자는 예수님이세요.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 신부 하나를 얻으려고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그걸 창세기에서는 상징으로 아담을 죽여놓고, 잠자는 건 죽음의 상징이니까 죽여놓고 거기서 신부를 꺼내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신부를 얻으려고, 당신을 자기 신부로 맞이하려고, 예수님은 당신과 교회와 결혼하고 싶어서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죽음으로써 얻는 게 사랑입니다. 결혼해서 남자 여자 같이 살면 처음은 사랑해서 죽지요. 나중에 잡혀서 죽고. 그건 농담이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남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함께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남자, 들어가는 여자가 될 적에 이 부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시킨 이유예요. 결혼해서 기도하고 말씀 받아오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면 여러분은 복음을 훨씬 더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결혼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갈등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직 의견이 잘 안 맞아요. 안 맞을 수 있죠. 만약에 지금도 그렇다면 당신은 부부와 싸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중이에요. 왜냐, 당신 그 결혼 하나님이 시킨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하고 당신하고 결혼시키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와 내 후대가 잘 되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이용해서 자기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게 하실 계획이 있었거든요. 결혼하신 부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자주 말씀 주시잖아요. 나 없다, 나 죽었다. 돼요? 안 되지요. 나는 나 없는 줄로 여기겠습니다, 믿사옵니다 아무래도 그럴수록 더 살아나는 게 나아요. 그 뜻은, 진정한 뜻이 뭐죠? 내 죽었음을 말하지 마세요. 나는 죽고 싶어요 말하지 마세요. 안 죽어져요. 누구를 봐야 돼요? 완전 사망하신, 완전히 죽으신 예수,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내가 경험하는 한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 복음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의 이 언약 안에서, 주권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지금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하신 분이에요. 내 아들, 아들 얘기하는 자가 아버지잖아요. 아들은 뭘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돼. 아버지는 아들을 믿어야 돼. 성령은 자기 믿으라고 했나요? 아들 믿으라고 했죠.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라고 했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마음 느낄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아버지 마음 가지고 아들 그 심정 가지고 당신 안에 들어오시기로 하신 분이 성령이시니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너무 오고 싶으셨던가 봐요. 시간은 예약되어 있고 시간이 안 됐는데 올 수는 없고 오순절이 돼야 난 갈 수 있는데 아마 성령이 당신 안으로 너무 오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 됐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처럼 임하신 분이에요. 뭘 느껴요? 그 마음. 아버지 사랑을 당신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데, 아들의 십자가의 복음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성령이 안 오시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알 턱이 없지. 성령께서 아마 그런 심정으로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빨리 죽어서 사라지셔야 성령이 오시잖아요. 시간표가. 안 죽으시고 버티면 성령이 오실 수 있나요?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정된 유월절 어린 양 잡을 때 그 시간 맞춰 죽으시려고 피땀 쏟아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시간표에 죽으셔야 되니까. 왜? 죽어야 성령 오시니까. 왜? 성령이 오셔야 당신이 그리스도를 아니까. 어떻게 알죠? 사랑, 마음. 그러면 뭐가 되죠? 예배가 되죠. 기도가 되죠. 공한 예배가 아니죠. 두 손을 들죠. 간구하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난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식을 돌보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의지하는 고백이, 의탁의 기도가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축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되거든요. 보세요. 그게 되도록 해주시려고 삼위일체로 일하셨잖아요. 맞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선, 하나님 삼위가 밀려가신 그리스도, 삼위가 의논하신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야를 당신에게 심어주시려고. 왜? 그게 있는 게 전달될 테니까. 태영아는 무서운 거예요. 전달이 되어야만 하니까. 막을 수가 없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그대로 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생명, 기도, 정인, 오늘 말씀 주시잖아요. 영원한 언약의 새 말뚝이에요. 견고하게 박으셔야 돼요. 견고하게. 이것이 타영아 사역이에요. 타영아를 내가 키운 이 아이가 큰 인물이 된다 안 된다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 아이가 볼 때, 야, 이놈은 부모된 내가 볼 때 기대가 된다 라고 될 수도 있고, 아니 요 놈은 내가 보기에도 기대가 안 돼. 혹시 기대가 안 되는 아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후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타영아는 내가 잘 키워서 큰 인물 만든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당신 보기에 잘 자라든, 당신 보기에 혹시 잘못 자라는 것 같은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타영아 사역을 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주권이 타영아를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아니에요. 우리는 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더 말씀 받아야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지요. 기도는 뭐죠? 기도하니까 다 되던가요?
열 기도하면 9은 안 되죠? 빨리 안 된다 그러세요. 기도한 대로 되나요? 기도한 대로 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왜 기도해요? 해봤자 소득도 없구만. 기도 안 하면 밥 못 먹고 살아요? 기도를 안 했더니만 다음 달 월급이 반토막 나던가요? 우상 숭배 철저히 하면서 자녀 키우는 부모 중에 자녀 양육 세상적으로 말할 때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기도 안 해도 내 인생에 지장이 별로 없는데 기도 안 한다고 금방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멀쩡해요. 편합니다. 주일 한번 빠져보세요. 시간이 남아돌지. 얼마나 좋은가. 할렐루야지. 그런 기도 안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인생인데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애가 갑자기 번쩍번쩍 자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한다고 갑자기 애가 몰락되는 것도 아닌데 왜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8절 아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호흡이에요. 아주 시원하죠. 당신의 영혼이 신진대사하고 관계수로하고 당신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시원하죠.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호흡이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최고의 복이며 예수 믿는 자가 받은 최고의 복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두고 기도한 것이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대로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밀약이 오고 가는, 마음이 마음으로 오고 가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 나눔의 시간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 기도는 하면 할수록 폐활량이 커지고 심장이 튼튼해지고 영적 건강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타영아 부모님 여러분, 타영아는 하나님의 주권사역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을 잘 못했더라도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사역이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 할 일이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말씀 받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는 곧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하고 나눔, 함께 나누기 위함이다 라는 뜻으로 설명했습니다. 타영아 전도학교는 제가 생각하기로 기도하는 전도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가는 전도학교를 소개하자면 강남 타영아 전도학교는 제가 도착해서 좀 시간 전에 도착을 하면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문 밖으로 들려 나옵니다. 얼마나 기쁘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먼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타영아 전도학교가 다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쪼르륵 쫓아옵니다. 제게로. 이미 이제 숙달이 돼서 제게로 쫓아와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때로는 엄마들끼리 엄마들도 모이라 그래가지고 엄마들 손잡고 아이들 가운데 놓고 삥 둘러 손잡고 우리가 지녀야 우리에게 있어야 전달되잖아. 그래서 아버지 엄마들을 두고 자기를 두고 이웃을 엄마를 두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부전도학교 소망교회는 태영아 전도학교 끝나면 2728 기도회 포럼을 합니다. 기도회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응답, 출산의 응답 나름대로 이렇게 확인합니다. 하면서 사역자들이 목사님, 사모님 모여서 기도하시고요. 의정부의 강북 태영아 전도학교는 거기는 아예
찬송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사회자 목사님 나오시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나와서 또 기도하고 설교하고, 또 그 다음에 지역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고, 매주 이렇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리고 마치고 나면 사모님 중심으로 기도회를 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부족하지만 제게 글로서 자기와 자기 아이들 얘기를 해준 분이 있어요. 적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 성경책에, 성경책장 속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수진이, 수정이, 효민이 뭐 이런 아이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타영아 전도학교는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기도가 없이 맹숭맹숭하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것 기도. 생명은 내가 낳았다고 생명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지. 기도는 내가 말한다고 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도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기도가 임마누엘이 되는 것만큼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소리 듣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 그 언약이 다시 내 입에서 다시 나올 때 들으시잖아요. 그러니 타영아 전도학교는 타영아를 두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타영아 전도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설교로 간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제가 어디를 갑니다. 설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줄까? 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피거든요. 그래서 인도다라고, 인도하심이다라고 느껴지면 기도해 주고.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할 게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조부모님들 여기도 계시잖아요. 태영아 전도학교 안에 조부모님들 계시는데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기도의 배경 되시니까. 그래서 임원들이나 젊은 엄마들은 조부모님들에게 매주 오시면 매주 인사드렸어요. 깍듯이 인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꼭 와 주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셔야 돼요. 아주 소중한 기도 자산이에요. 아시겠죠? 로마서 11장 말씀 찾고 읽고 마치도록 하죠. 로마서 11장 5절,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도는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뭐죠? 렘넌트는 주권적 사역이다. 하나님이 은혜에 의해서 택하는 거야, 집어내는 거야 라는 말. 예전에 엘리야 때 그랬잖아. 7천은 숨겨두었잖아. 지금도 그래. 지금도 렘넌트는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야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란 말 아시죠? 우리가 행위로 어떤 일을 했다고 그 결과로 하나님 움직이신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알아서 정하신 대로 행동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해요. 남은 자 렘넌트. 이 은혜에서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나머지 모두는 남은 자 레스터라고 그래요. 두 단어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렘넌트, 레스터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주권에 의해서 택함받은 자가 렘넌트이고 택함받지 못한 자는 모두 나머지 남은 자 레스터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어요. 최선을 다하여 양육을 공부하고 양육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마땅하지만, 당연하지만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 받기에 게을르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게을르지 마시고, 주권자 택하여 주시는 렘넌트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복음, 생명, 기도, 정인의 말씀, 잊혀지지 않는 태영아의 언약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고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말씀을 환히 밝혀 주시옵소서. 희미하던 것이 명확하게 보이게 해주시고, 너무 멀리 들리던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주 가깝게 큰 소리로 내 생각, 내 마음판을 두드리며 확장되어져서 증폭되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듣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렘넌트를 택하여 세우실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타영아 부부, 부모, 조부모들, 사역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며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양육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는 태아, 영유아, 유초, 중고 이 렘넌트들이, 이 후대들이 시대 렘넌트로 세워져 시대 복음 전도자로 한 시대를 맡을 자들로 하나님의 택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